찬송집 247장 드립시다. 찬송집 247장 시편 124편으로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를 떠나셨다면 원수가 내게 너를 바랄 때 우리 영혼이 삼켰으리라.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들을 떠나셨다면 물과 시내가 넘쳐 흐를 때 우리 영혼이 잠겼으리라. 여호와 이름 찬송할지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새가 올 무에 벗어남같이 올무를 끊어 자유 주셨네.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 이름 위에 있도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의 올가미에 매여서 허둥지둥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고 죽음의 잔을 맛보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합니다. 육신은 쇠약하고 인격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다가와 붙듭니다.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외에는 도움업사와
나아와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제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제리는 기독교 박해지수 42위의 나라인데 주님, 박해가 기독교인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힘주심, 경고케 하심이 알제리의 성도들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조항 까닭에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교회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알제리에 있는 어거스틴의 자취가 묻어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소서.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실 터인데 저희가 듣겠나이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다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창세기 30장을 봤습니다. 이 불행한 야곱의 결혼 생활을 봤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12지파의 근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합한 채로 두 자매가 다투었으나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굴복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는 것으로 보아 라헬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레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죄인들이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이 노골적인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창대하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안색이 달라진 것을 보고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이제 레아와 라헬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만 이 두 아내도 반대하지 않아요. 친정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자. 동의를 합니다. 자,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 14년 봉사하고 라반의 외삼촌의 양떼들도 보살피기 위해서 6년을 봉사하고 20년을 이제 야곱이 100세를 앞두고 있어요. 큰아들이 이제 2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했고 또 자기 소유도 없어요.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두 아내에게 하는 얘기를 보니까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이런 거 보니까 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것,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계속 말을 바꾼 거겠죠. 그런 노골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야곱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들에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고 야곱은 겸손히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아내들에게 한 말이나 라반에게 한 대화를 보면은 매우 청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에게 한 얘기를 좀 보세요. 내가 30절 보니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도둑 맞은 것도 보충하라. 그랬으면 말 그대로 보충해 줬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지금 원래 고향보다 북쪽이니까 더 온도 차이가 심하겠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봉사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이 되었어요. 라반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돌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한치도 빠르거나 늦지 않아요. 졸업할 때가 딱 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못 들었어요 할 수 없게끔 이제 가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이 있거든요. 누구누구야, 너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명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거 훈련 받아야겠다. 겸손이 부족하면 나보다 더 겸손하지 못한 사람 붙이시고요. 교만하면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붙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거 고개 숙이고 겸손히 훈련 받아야지 그 상황이 바뀌어요. 도망가면 비슷한 사람 또 붙습니다. 제가 무슨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훈련시키셔요. 드디어 야곱이 가축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 한 900km 가량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한 이제 30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흘 만에 라반이 알고 또 7일 길을 달려왔다 그랬으니까 한 열흘 이상 이제 야곱과 그 자식들이 이제 여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길라까지 간 걸로 보니까 상당히 강행군한 거예요. 몰아친 거죠. 아마 거의 잠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잠시 쉬는 것 외에는 낙타에서 졸든지 자든지. 그래서 이제 아마 길르앗 그 산지에 처음 장막을 친 겁니다. 뭐 힘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라반이 친족들을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훈련 과정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셔요. 이미 그 전부터 야곱의 편이셨지만 이제는 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악인도 제어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제어에 대해서 야곱이 이미 시인한 바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두 아내에게 말하면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면서 품삯수 바꾸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가축들을 돌보면서 야전 생활을 하면서 들짐승이 찢어 죽였다 그랬으니까 자기도 짐승들의 표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추위 속에서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 아이고 죽을 수도 있겠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들짐승의 위협, 도적대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삼촌의 시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딱 제어해 주셨다는 거죠. 훈련 과정 중이야. 벌 받는 게 아니야. 훈련 과정 중이니까 하나님이 조교가 되셔서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찌르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라 느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제어해 줘요.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지 죗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귀한 이 사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삭이 경외하느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신앙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 이후에 본문에 54절에 보니까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신앙이 이제 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라반이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 드라빔 정도만 찾고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라헬이 드라빔 그 가정 우상을 훔쳐온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야곱과 그 집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반의 뻔뻔한 태도를 보세요. 43절 보세요. 딸들은 내 딸, 자식들은 내 자식, 양떼는 내 양떼,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 하나님이 개입해도 원수는 여전히 탐심을 부려요. 보세요. 이 훈련 과정 속에 바뀐 것은 야곱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즉 우리를 찌르는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교보제입니다. 그 영혼도 소중한 영혼이죠. 그러나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먼지마도 못한 티끌마도 못한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어떤 지체들과 나눈 야곱이란 저의 노래는 그렇게도 속썩이던 나를 많이도 기다려 주셨죠. 한 번도 날 거절하지 않으셨네. 십자가 사랑, 나를 용납하셨네라는 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도 속썩였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수영하는 사람이 힘들면 옆에 가드레일을 붙들고 쉬잖아요. 그런 가드레일처럼 밤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위안을 주는 그 가로등처럼 그렇게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부모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있는 등대처럼 어른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의지예요. 예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원수도 제어해 주리라. 그동안 청렴했고 너는 정직했구나. 이제 훈련 과정 끝났다. 이제 다음 단계가 있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한 발 앞서 가셔서 야곱의 가는 길을 보호하십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원수는 묶여있는 개요. 원수는 우리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제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수위를 딱 정하시고, 얘 지금 내가 키우는 애야, 건드리지 마라. 원수까지 제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훈련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부르게 하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리사 죽음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부당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셨나이다.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거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형편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인 줄 압니다. 원수도 제어하시어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에서의 희생,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묵묵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